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책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로 인정을 해 주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주의 종들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 나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간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자, 내가 이규영 목사가 지금 목사예요. 직분이 목사예요. 자, 직분은 목사인데 주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가짜야, 너는 믿음의 목사가 아니야, 너는 싹뿐이야, 네 직분만 목사지 네 심령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시오, 네 사상과 네 생각은 오직 예수가 아니야, 그래서 너는 싹뿐 목자야.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이규영 목사 이러는데 주님이 보셨을 때에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 될 텐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주시면 나는 가짜 목사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한국만 해도 900만여 성도가 있어요. 1000만 가깝죠. 적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는 많지만 가짜가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합격 받은 거예요. 교회는 나갔어요, 신앙생활은 했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나눴어요. 근데 한 여인은 불합격 맞았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버림받을 줄 알았어요? 불합격 받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10처녀가 나와요. 주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5처녀는 데려가시고 5처녀는 불합격 맞았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그 불합격 맞은 버림받은 5처녀가 예수님 오실 적에 버림받을 줄 알았어요?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우리 주님이 말씀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겁니다. 아멘인가요? 너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 하지 마. 그렇게 믿다가 나중에 버림받아.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죽었어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죽었어요. 믿음이 죽었죠. 기도가 죽었죠. 심령이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본인들이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성도들 보세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근데 본인들이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싫어. 교회 나왔다가 세상, 또 세상에 갔다가 교회. 우리 주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런 거 싫어. 하려면 알싸하게 사개오처럼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를 믿으려면 적극적으로 믿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릴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화끈한 거, 내가 한다 그러면 죽어도 하는 거, 자기의 목적을 세웠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일편단심, 끝까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 하나님과의 맺은 그 의리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환경 따라 바꿔지고 생활 따라 바꿔지고. 자, 마태복음 7장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주여 주여 했어. 이거 한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심령을 보셨을 때 이 마음속에는 세상 걸로 가득 찼어. 입만, 주님 입만 가지고 주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줄 아냐? 못 가.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못 가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교회 욕심 내지 말고 성도 욕심 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쭉정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 이거 아니에요. 미지근한 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굉장히 화끈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런 걸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뭔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는 뭐가 구별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응?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럼 나중에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뭐 믿음 생활하기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오직 예수 사상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아멘. 네. 술 친구 끊어야죠. 노름 친구 끊어야죠. 응? 골프 치러 가자는 것도 절제해야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늘의 소망. 야, 여기서 고생하고 여기서 참 믿음 생활하고 목회 잘하면 언젠간 이기용 목사가 이 세상 떠나 예수님 앞에 갔을 적에 주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실까. 이러한 것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이러한 하늘의 소망이 나를 절제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러한 목적, 이러한 소망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성도들, 누가복음 22장 32절 믿음이 떨어져 믿음이 바닥이 났는데도 믿음이 충만한 척하는 성도, 성령이 소멸됐는데도 그리고 은혜가 바닥이 났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한 성도,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걸로 착각하는 성도. 자,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하죠? 방법은 제일 첫 번째,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목사를 만나야 그 장로 권산 삽니다. 눈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집사님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나중에 가슴치고 통곡하고 후회하고 몸부림치며 참 후회할 텐데 왜 저렇게 깨닫지 못할까? 왜 저렇게 자기를 볼 줄 모를까? 왜 저렇게 회개할 줄 모를까? 왜 그렇게 자기의 연약한 점을 볼 줄 모를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을 하지요. 문제는 목사들이 100몇 년 동안 계속 성도들에게 복받아라, 부자 되라, 행복하게 살아라, 멋있게 살아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어났던 권면에 대한 설교, 훈계에 대한 설교, 책망에 대한 설교는 거부감을 느껴요. 이런 성도들을, 올바른 성도를 만들려면 주의 종이 성도 숫자를 보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집사님 그렇게 하다 나중에 버림받으면 어떡해요. 이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야단도 치죠. 이게 아니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교만했어요. 잘 믿지도 못하면 잘 믿는 척, 믿음이 약한데도 깨닫지 못했어. 믿음의 비용이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들의 그 믿음 생활하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래,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제발 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너희들이 변화되기 원한다. 너희들의 생활이 거듭나기를 원한다. 울었어요 바울이. 우리 한국교회 바울과 같은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애통하는 이러한 목사들이 나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노니 아멘. 예. 내가 왜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느냐?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각 교회마다 권면을 해요. 그리고 훈계를 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바울 보세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걸 생각해라. 잠언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마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권면도 훈계도 책망도 농담으로 여기고 규박거로 여기고 업신여기고 무시한 성도 들어보세요. 잠언 5장 11절 13절
마지막에 이르러 인생의 종말이 왔어요. 자기의 마지막이 왔어요. 인생의 종말이 이르러 네 육체가 쇠잔할 때에 네가 한탄하며, 이거 어떡하죠? 마지막 임종시에 내가 한탄하게 될 거다. 내가 어찌하여 그 훈계를 싫어하고, 내가 어찌하여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선생의 말에 청종치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마지막 인생의 종말 때 가슴치고 후회한들 뭐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아무리 후회한들 뭐합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지 마세요. 밀어놓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세요. 훈계를 들으세요. 권면을 들으세요. 주의 종말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빨리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언 6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훈계와 책망의 생명이다. 세 가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훈계, 책망, 생명이다. 25장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 책망하는 소리를 듣는 자의 금지골이다. 잘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이 책망하는 소리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 잠언 29장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을 당해. 안 들어요. 1장 25절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책망을 안 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권면도 받지 않았어요. 넌 그랬기 때문에 네가 재앙을 만나게 될 거다. 네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언젠가는 너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네 자녀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올 거다. 틀림없다. 네 가정에도 어려운 문제가 닥칠 거야. 네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고. 얼마나 끔찍해요. 응? 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비웃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멘인가요? 자, 이러한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했는데도 안 들은 성도를 어떻게 할 거냐? 내버려 둘 거냐? 마지막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의 잘못된 부분을 알려줘야 돼. 아멘인가요? 집사님 지금 교회 나와도 뭔가 좀 잘못된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예수님 목사에 버림받아. 천국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주의 종이 지적을 해줘야 돼요. 이게 영적인 코치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 코치를 잘 만나야 되고 감독을 잘 만나야 돼. 아무리 내가 타고난 체질이 있다 할지라도 코치 잘못 만나면 실패해요. 연예인도 가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감독하고 나를 코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를 내가 만나야 내가 성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목사 잘 만나라. 성경에 목사의 종류가 45가지가 나와요. 싹군 목자, 가짜 목사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목사 잘못 만나면 여러분들 실패해요.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줘야 돼요. 찔러줘야 돼요. 내가 찔러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찔러주는 설교를 받질 못해요.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목사는, 지혜가 있는 자의 목사의 설교는 찌르는 채찍 같으다. 찔러요. 콕콕 찔러요. 기도 안 오네요. 성령 소멸됐네요. 성도요, 믿음이 떨어졌구만. 이렇게. 그리고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아. 그러니 이거 찔려는 설교를 들을 적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지금 다시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 서론에 이야기를 했어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 착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성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첫째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훈계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떡하냐? 잘못된 점을 찔러줘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방망이로 치듯이 쳐줘야 된다 이거야.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들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아, 지금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내 말이 불같지 않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뜨거워요. 불이에요. 반석을 쳐서, 돌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울면서 사정을 했는데도 안 들어오면 때리는 수밖에 없죠. 이제 찔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도 또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히브리 4장 12절, 내 말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정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어떻게 찔러 쪼개요. 찔렸죠? 쪼개버려요. 이게 말씀의 수술이야. 여러분, 암 환자가 수술 받아야 암덩어리를 떼어내야지. 암덩어리를 떼어내야지. 거짓, 교만, 질투, 미움, 이거 떼어내야지. 악한 거 이거 떼어내야지. 이걸 교회는 나와도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또 옛날 버릇이 또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중에도 성격도 안 바꿔지고 말하는 것도 안 바꿔지고 생활도 안 바꿔졌다. 그럼 여러분들도 역시 말씀의 수술을 아직 못 받았어요. 변화가 안 됐어요. 잘 듣고 가세요. 이제 결론을 슬슬 내세요.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하고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인생의 종말이 온다는 것. 즉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는 거이다. 언젠가는 와요. 자, 그럴 때에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했지? 내가 왜 이렇게 권면, 훈계, 책망도 왜 이렇게 무시했지? 가슴치고 몸부림치면서 한탄하고 비참한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나를 봐. 내가 그동안 믿음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을 적에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을 해 주실 것인가?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너는 아니야.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 그래서 내가 권면도 했고 훈계도 했고 책망도 했고 야단도 쳤잖아. 응? 너 주의 종이 하는 말을 귀 밖으로 듣고 마음을 안 받았잖아.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했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후회투성해요. 반대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종말이 올 때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네. 아멘. 예수님 만나면 나 안아 주시겠지. 예수님 만나면 나를 끼워넣어 주시겠지. 나를 덩어리 두둥겨 주시겠지. 얼마나 믿음 생활하느라고 고생했냐. 얼마나 힘든 일 당했지. 얼마나 많이 울었어. 참 잘했다. 잘 견뎠다. 잘 이겼다. 예?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주님 만났을 적에 그래도 우리 찬송가 그랬죠. 이 세상 떠날 때 감사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찬송하세요. 이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거 다 끝나고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주님을 만나게 되네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권면이요 훈계요 책망이에요. 귀 밖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네가 재앙을 당했을 때에 나는 비웃을 거야. 이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아멘. 책망의 말씀을 잘 아멘으로 받아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정말 칭찬 많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